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식사 마시기 하셨죠? 네, 이 졸리운 시간이지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선 우리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마지막 절에 있는 17절 말씀에 그 성경에 이제 감동으로 씌워줬고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익한 그런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는 그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통 그냥 문자적으로 보거나 그냥 인본주의적 시각이나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선한 일, 착한 일은 윤리 도덕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말하겠죠.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상식에 맞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과연 성경이 그러한 의미로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쭉 드렸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 윤리, 도덕, 상식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죠. 물론 성도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정해 놓은 어떤 상식과 예의와 어떤 법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더 고차원 어떤 것들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상식과 예의를 어긋나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의라고 해요.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justice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공의, 정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의 행위만 생각하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여러 가지 사역적인 혹은 삶의 행위들을 우리는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맞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오전에 말한 것처럼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부정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성경은 오히려 할 수 없다라고 폭로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나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인간들의 행위들을 다 이렇게 묵사발 내버려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으로 다 폭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참 본받을 게 많죠. 근데 그를 bat세바 사건으로 다 무너뜨려 버려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뭐 지혜의 왕 중에 샬롬의 왕 아닙니까? 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했다가 자기는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야 말년에 어떻습니까? 뭐 궁녀를 뭐 이렇게 후궁을 1000명이나 넣어가지고 그것도 뭐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 데려와가지고 그냥 오만 잡신이 다 들어왔어요. 말년에.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 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인물들은 영락없이 그들을 다 무시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다 폭로시켜 버려. 그들의 죄를 다 폭로시켜서 그들을 부정해 버리고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만 성경에 오롯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행위에 초점 더 봐야 뭐 있습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다 거기서 도끼인 객긴이고 도토리 키재기고 뭐 똑같지 않습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엔 더욱더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열심을 내야 되는가, 뭘 만들어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그거 했으니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내가 잘 되고 막 이런 기복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면 더군다나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아버지시니까 요구하셔도 돼요. 기도해도 되고 필요도 요구하시고 다 기도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마치 이런 거죠. 부모가 진짜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는데 맨날 조건적으로 날 대해.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가 저를 늘 조건적으로 대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열심히 또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 막 크면서 뭔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엄마 아빠를 조건적으로 대하고 뭔가 열심을 내야만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꾸 뭔가를 열심을 내면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거 안 준다고 막 떼쓰고 막 금식하고 뭐 안 하면 나 죽겠습니다. 막 그냥 이러면 되느냐 말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행위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너무 철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를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는 뭐 둘째고, 그건 뭐 은혜로 인해서 그 동기가 나와서 하면 그게 이제 열매로서 하나님 인정하셔서 받아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행위라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을 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행위를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선하지 않대요. 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은 난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다 거부하신 거예요. 난 선하지 않다. 난 지금 상태로서는 선하다 할 수 없는 존재다. 나 역시. 예수님이 그 선을 부인했는데, 그 선을 부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선을,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냔 말이죠.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인했는데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보낸 거예요. 한 방에. 아주 깔끔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참 심플하시고 아주 핸섬하세요. 아주 그냥 한 방에 딱 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뜻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선인 거예요. 오직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만 선이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구약에 뭐 아말렉 족속 다 죽여, 뭐 그 숨쉬는 뭐 어떤 어린 아이부터 뭐 태에 베어 있든 혹은 뭐 짐승이든 숨쉬고 생명이 붙어 있는 건 다 죽여.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윤리 도덕이나 세상법으로 기준하여 이거는 선, 이거는 악이라고 구별하잖아요. 그게 아담의 원죄였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선 앞에서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인간이 분별하려고 하고 구별하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담의 죄의 원죄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좀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면서 그 선, 그 의,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를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선하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세상의 가치겠죠, 우리는. 근데 그거 안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그 13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 구원인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냥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미 복 있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뭘 더 바라시냔 말이죠. 다른 것들은 은사나 일반 은총적 개념에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게 오히려 내게 유익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녀가 잘 안 되는 거 꼬이고 계속 일이 막 안 풀리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로서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시죠. 그죠? 이 하나님은 참 달라요, 우리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고난에 대한 부분도 뭐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려야 더 설득력이 있겠죠. 제 얘기보다는.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발음을 좀 세게 해야 돼요. 이거는 썩을 양식. 썩을 양식. 썩어버리고 없어질 양식, 세상의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해야 할 게 있는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냐? 제자들이 좀 이렇게 아둔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것, 그를 믿게 하는 것, 그를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구속사에 관한 거겠죠.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국 그것은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하노라? 확신하노라. 이루신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 구속사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응해야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그건데, 그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엉뚱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게 하는 책임으로서의 그 신뢰의 믿음을 쌓아가야 되겠죠. 아침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떤 상황들, 사건들, 문제들 통해서 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으로서 유일하게 열심을 내야 할 행위라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때로는 사역을 하죠. 뭐 봉사를 합니다. 섬김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거 역시 그건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역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한국교회가 이 사람을, 성도를 도구로 이용해버리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걸 도구로 여겨지면 안 되잖아요. 사역이 그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역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이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가볼게요. 오전에 봤던 말씀인데 좀 뒤로 쭉 넘기셔서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근데 이 서론의 마지막 말씀, 이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절이에요. 근데 로마서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복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거기는 사람의 그 어떠한 것도 첨가돼서는 안 돼요. 그럼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그 복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자신의 의, 인간의 의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뜻, 계획, 목적, 그것을 이루시는 모든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인간이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받아내시고 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막 그냥 거룩한 그 이름을 완전히 다 우상 숭배로 그 이름을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게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회복할 거다. 그래서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뭘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광을 얼마만큼 드러낼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나 안 되면 다행이지.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예, 저부터요. 제가 그래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맙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 의인입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의인이다 여겨주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의인 대접을 못 받았어요? 차츰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너는 소경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 죄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고백들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이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라고요. 그분이 일하시는 결과들이 자꾸 우리는 반응으로 이렇게 툭툭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다시 가보시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반복해서 또 보겠습니다. 19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 10절부터는 3장 10절부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인간을 부정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선포하죠. 그러고 나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을 그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선포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고 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분의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열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그것이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어지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간과하다라는 말은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한량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일종의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높여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이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시면 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뭐 이 이야기를 중고등부 올 한 해 내내 했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그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들여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인물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사건의 자리까지, 그 순종의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적용받은 첫 번째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좀 끄떡 좀 해주세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 다시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로 도착하게 하셨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사도행전이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거기에 쭉 나와요.
여호수아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에 보면 맨 처음에 언급되는 게 아브라함인데,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의 조상들이 다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던 자였어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냥 죄인이었다고요. 그게 원래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결정하셨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자리, 흑암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신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겼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그죠? 고향 못 버렸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으로 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데라도 못 버렸죠. 아버지도 못 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시잖아요. 하란에서. 그리고 조카도 못 버렸죠.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 온 뒤로 헤어지게 하시죠. 그게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자꾸 이렇게 밀어가신다고. 그 목적하신 자리로.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묻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바벨론도 세상이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팔아먹잖아요.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한테, 세상의 왕한테 빼앗겨 버리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할 자기 아내를 그냥 헌식작 버리듯이 자기 살자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순자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여러분 그런 남편과 사실래요? 그랬던 자였어요. 올라와서는 어떻습니까? 뭐 그 318명 가지고 조카 롯 구해 오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발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 14장에서는 후반부에서 보면 뭐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고, 뭐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어떤 멋있는 행위들을 다 했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요. 그랬더니 쭉쭉쭉 나오다가 15장 6절에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더라. 여겨주셨더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와서야 그 앞에 12장부터 그 15장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의 사건, 조카 롯과 헤어진 사건, 전쟁 사건, 그런 것들 아주 경험하면서 뭐 성경에는 굵직한 것만 기록됐지만 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 이분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그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표현되어진 그의 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겨주신 거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넘겨주신 바 된 거지 그의 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그 이후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도 자꾸 못 믿고 또 막 궁시렁거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 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막 별로 보여주고 막 모래로 표현하고 막 이야기 다 한 다음에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0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까지도 다 이미 예언하셔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더 그러면 시청각 교육으로 명확하게 보여줄게. 잘 봐.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임하시죠? 그게 횃불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여주고 난 사건들이 창세기 15장의 사건들이에요. 거기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돼요.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미 아시는 분이니까 아브라함 제외 놓고 하나님이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쪼개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맺으시는 언약이 횃불 언약인 거죠. 그렇게 맺으시고 났는데
바로 16장 넘어가면 무슨 사건 나와요? 그새 못 기다리고 사라가 나는 이제 텄으니까, 나는 이제 안 되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 하룻밤 자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16장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16장 마지막 절에 그가 85세였더라. 그의 나이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리고 17장 넘어가면서 첫 절에 시작하는데 보면 그의 나이를 또 언급해요. 그 13년의 갭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자꾸 이렇게 키워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후에도 이제 아예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개명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 가셔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근데 그 와중에도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준다는 이름까지 언급했는데 그냥 비웃어 버려요. 18장에 가서는 사라가 웃어버려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예, 불순종이죠.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20장에 가서는 또 사라를 또 팔아먹죠. 아비멜렉에게 또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또 지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이삭이 났습니다. 그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나와요. 이삭이 출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약속으로만, 구두로만 이렇게 들었다가 명확하게 그 아들이 낳았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믿음이 더 업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22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삭 바쳐 번제로 드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보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가서 그 하나님 명하신 일을 그대로 다 행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여기 있어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갔다 오겠다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원래는 이삭을 죽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인의 의미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내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구나. 약속의 근거인 이삭을 이렇게 죽이실 리는 없다. 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 사건에 대신 누가 제물이 됩니까? 예, 여호와 이레, 예, 순양이 준비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 그가 그 양이 대신 번제물이 되죠. 그 모리아 산이 신약의 시온 산이에요. 예수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 바로 그 사건을 그대로 거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믿음의 근거가 너에게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야. 바로 이 자리에 훗날 너의 약속의 근거요 믿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 있을 거야. 그의 믿음으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고 너와 같이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신약 이 로마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러고 나서 바로 4장에 보면 그 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는 다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믿음의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미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하나님의 행위냐 너희 행위냐 라고 묻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 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니. 자,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의 모든 하신 일들이 내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걸 가르쳐 줬다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을 받게 된다. 복이 뭐라고요? 영생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똑같은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핫 이슈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고보서는 찢어버려야 되나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얘기하면 자꾸 우리의 행위로 그걸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게 복음이 아닌 거라고요.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를 잘 읽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제를 하고 성경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자, 1장에서 인간의 행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죠? 근데 2장에 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행함이 인간의 행위로 말하면 돼요, 안 돼?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모두가 똑같이 100% 주어진 믿음, 차별 없는 믿음이라 그랬죠. 5절 함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의를 설명하신다고요. 지금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2장 8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목록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거래요. 이게 지금 인간의 행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죠.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다라는 거. 자꾸 그 한 절만 보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4절 계속 이 2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너희에게 없으면, 흔히 말하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의 믿음,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 구원 받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떤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껍데기 믿음, 나만의 믿음, 자기 확신의 믿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화로 들으셔야 돼요. 그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뭐 가난한 자에게 뭐 베풀고 섬기고 하는 얘기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언급하는 거지 그 자체를 행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21절 누가 등장하는지 함께 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 아브라함이 뭐 행했단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 들었잖아요. 이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그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게끔 만드신 거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명확하시니까. 그분의 믿음의 행위와 그 열심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해야 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행위, 믿음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 그 행위 말하는 거라고요. 야고보서도 똑같이. 좀 더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제를 인간의 행위로 놓고 성경을 보면요,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서 틀리고 저기 가서 틀린 거예요. 로마서 설교하면 그냥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다가도 또 어디 가면 또 인간의 행위가 또 막 강조되고 막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막 중구난방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누가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럼 일관성이 있어야죠. 전혀 틈이 없습니다. 저도 알면 알수록 막 소름이 끼쳐요. 정말 구약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이 딱딱딱 맞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없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믿음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인간의 행위적인 부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게 되면 뭔가 남을 게 있겠구나. 그러면 그게 남아야 나는 상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설교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터, 반석, 그 위에 불이 임하면 남을 것이 있겠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타버려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멸망이 오면 이 모든 첫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만 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남으면 상을 받겠거니와 너 상 받을 것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고요. 우리의 열심이, 어긋난 열심이 해가 된다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고요. 이 말씀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사역이라는 것도 주시고 은사라는 것도 주시고 그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접촉물이 돼요. 그것을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지 온통 관계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과의 초점이 있는 거지 다른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내서 뭐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상대적 결핍을 느끼고 살고 싶으세요? 전 그런 천국이면 안 갈래요. 그냥 지옥 갈래요. 그냥 지옥. 뭐가 그렇게 더 바라십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원래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흙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거기 가면. 근데 거기 가서도 우리번쩍한 맨션에 사고 싶으세요? 저는 저 변두리 그냥 초가 상가에 살게요. 예. 저 찾아오시려면 한참 걸리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제가 뭐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꾸 성도들의 동기부여를 자꾸 그런 기복으로 자꾸 끄집어낸다고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으로 은혜 끼치면 하지 말라 그러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 하면 뭐 주고 한다라고 이야기 하셨단 말이죠. 저 누구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좀 분별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원 받은 은혜로 감격해서 좀 열심히 하세요. 뭐 받으려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고.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근데 뭘 더 해야 자격이 되겠냐고요. 자격은 이미 없었다니까요. 이미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이미 연약한 자였고 아니 원수였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뭘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금 지키시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좀 누리시면 안 돼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그냥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받은 거 다 받았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좀 우리 그 은행에 한 몇 억 있는 것 같은데 거지같이 살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네,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이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참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8장 교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교회가 있어요. 아주 너무나 이 복음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름을 지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버림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참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참 힘들지만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죽는 거 아니겠어요? 생을 다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하나님 문을 통과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만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만족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 내 아픔 아십니다.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나의 문제를 아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절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끊을 수 없고 내 문제가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결핍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세우신 일이고 이미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내게 있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